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3장은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제 거의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회상하면서 이전에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 또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들은 다윗의 세 용사들이 다윗이 그토록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진치고 있는데 그들을 이제 충돌해 가면서 물리치고 그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온 그 놀라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다 기억 좀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세 용사에 관해서 말씀할 때 아마 그들이 행한 업적 중에 물도온 일이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도온 것 가지고 다윗의 세 용사였다 이럴 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훨씬 더 값진 일, 나라를 건지고 성읍을 점령하고 국가의 기틀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자들이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이들의 업적을 기록할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서 다윗을 위해서 그 물을 길러왔다. 이 부분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기록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국가에 또 다윗의 용사들 중에 특별하게 이름 붙여진 세 용사라면은 다른 업적을 많이 남긴 것이 틀림없는데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 교훈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세 용사들은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 속에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왕궁을 다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지어 놓고 내 집은 좋은데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쫓기기도 하고 적과 싸워야 되는 들판에서 지내야 되고 지금은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찾아올 때는 좋은 위치에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 곁에 있으면 내 지위가 금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죽을지 블레셋에 또 점령당할지 아직은 그 위치가 탄탄하게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세대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다윗을 위해서라면은 생명 걸고 싶다. 환경이 안 좋아도, 월급 안 줘도, 또 계속 전쟁을 해서 내가 죽을지 몰라도 다윗과 함께라면 나는 기꺼이 싸우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지금 시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닌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다는 것은 이 보통 결단이 아닌데, 이 세 용사는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 있어서 내 젊음, 내 일생 다윗과 함께하리라, 그를 위해서 생명 바치리라, 이런 마음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아둘람 굴까지 찾아왔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둘람 굴에 찾아왔을 때 뜻하지 않은 다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세 용사에게 부탁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15절에 보면 소원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일이 쉬운 일이고 적군도 없는 일이라면 아무나 시켜가지고 네가 물 떠와라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정비된 정돈된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누구와 싸워도 대항할 만한 이런 정돈된 군사들이 아닌, 아직은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는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중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명령해 가지고 물 떠와라, 이렇게 내 어릴 적 많이 마셨던 물인데 추억이 깃든 그 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명령을 내릴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누가 좀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와서 내게 마시게 했으면 참 좋겠다. 지금 누가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소원해서 추억이 깃든 말로서 스쳐 지나가듯이 누가 나 좀 저물 좀 마시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죽을 판에 이르렀다. 이럴 상황이라면은 용사들 시켜서라도 기어이 우물을 확보해라, 물 떠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윗이 동굴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다 물이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은 아니고, 베들레헴 하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렸을 적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양을 치면서 물을 먹여보았던 그 추억이 깃든 그곳이기 때문에 남이 보았을 때의 우물하고 추억이 깃든 자가 보는 우물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 우물물 하면은 색다르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런 설명을 할 만한 여건도 없지만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해남을 왔다 갔다 할 때에 항상 중학교 근처 지나가면 저거 내가 지나가는 학교 제 안에 몇 번 들었을 텐데 갈 때마다 또 이야기하고 싶어져. 꼭 안 들은 거죠. 내가 1회 졸업생, 1회 입학생, 1회 졸업생, 체육 시간하고 농업 시간은 항상 일하는 시간, 이래가지고 추억이 깃든 학교였는데 지금은 요양원이 돼버렸습니다. 저 중학교 우리 다녔던 중학교인데 마산면 소재지 이제 중학교도 없어지고 다 해남으로 가고, 그럴 정도로 젊은 세대가 없어진 상황이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갈 때마다 이야기하네. 그래요? 저는 그 추억이 깃든 지역이다 보니까 가다가 보면 여기는 어떤 곳, 여기는 어떤 곳 꼭 말하고 싶어져. 이 1시간 거리를 늘 걸어 다녔는데, 이러면서 다윗도 이런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블레셋이 점령해 가지고 가볼 수 없는, 함부로 갈 수 없는 그 지역에 그 물 한번 딱 마시고 싶다. 그냥 소원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갑시다 이렇게 독려하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겠다고 나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에서 물들어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다윗의 이런 소원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적진에 들어가 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부하들 생명을 걸게 하는가? 참 나쁜 사람이네, 나쁜 지도자네. 이렇게 누군가가 비판했다면 그 비판한 사람 말이 실은 더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구한다면 나라도 생명 걸고 가서 구해 오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닌데 구해 오네 하면서 비판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할 지금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말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사기에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바른 말 하리라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이거 부하들 생명을 죽이려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말합니까? 하면서 비판하고 다윗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면 그 말이 옳다고 수긍하는 사람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을, 이제 지도자인 다윗을 비판하고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옳은 판단이고 논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놀라운 업적을 남긴 것이 될까요? 그렇게 했다면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세 용사는 다윗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러면서 용기 백배 가지고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세 용사들이 그냥 물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 나간지도 모르게 살며시 빠져나가서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기르러 가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블레셋의 강한 군사들과 싸우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적군을 물리치다가 전사하면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다가 이렇게 전사했습니다 하고 두고두고 영웅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들어가다가 죽었다네, 이래버리면은 길이길이 그 이름이 남을 만한 업적이 되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길 만한 이런 싸움도 아니고 물 들어가다가 죽었다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갈망하고 마시고 싶어하는 그 우물물을 우리가 소원 풀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기뻐했던 행동이 이 세 용사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조그만 그 원하는 마음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러 가는 이런 세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용사들을 지명해서 너희가 다녀와 이렇게 명령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용기 백배 가지고 너희들 못 가지만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사기를 딱 꺾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소리 지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원함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아갔던 모습이 세 용사의 모습이고,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은 틀림없이 만나주십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에게 상달되어지면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네, 내 마음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네, 멋지게 해결해 주시네, 이것이 순간순간 느낌으로 다가올 만큼 주님은 조용하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도 역사해 주시지만 때로는 잠잠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작은 주님의 돕는 손길들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주님 내 마음 알고? 이 고백들은 우리의 고백에서 수시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맛있는 거 주시네. 이런 고백이 수시로 나와야 돼. 죽음의 동굴 같은 아둘람 동굴 곁에 다윗이 있듯이 우리는 사망의 곳을 건너가서 부활의 영역까지 나의 주님을 사모하며 찾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죽음 건너편 부활의 언덕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참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겠다 싶은 것이 들려질 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강한 소리로 나를 향해서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하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려진다면 저 못합니다 하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든지 이제 대부분은 순종하고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직접적으로 음성이 들려왔을 때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말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나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저 일 했으면 좋겠네 이런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을 때에는 내가 해야지 아무나 그 마음이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서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누구 지목에서 하는 말 아닌데도 저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네 주님이 나에게 하도록 하는 말씀이네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대단한 일 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렇게 큰 일도 아닌 작은 부분의 일일 때에는 한 사람만 감동받습니다. 은혜 받고 저 일은 내가 해야지. 그래서 순종한 사람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가 그 일 했는지 저도 모르고 안 했는지 했는지도 분간도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용사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다윗을 사모하는 마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지 하는 이런 솟아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원함을 마치 우리의 원함처럼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 속에 솟아나는 힘과 더불어 그런 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는데 새 용사도 그러한 것 같죠. 시편 51편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처럼 임해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즐겁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억지로가 아니고 불평하면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구하게 해서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필요 없이 저 일은 누가 해야 되는데 요압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 부탁도 안 하고 간단 말도 안 하고 살며시 빠져나와서 생명 걸고 적을 물리치면서 물을 떠오는 이런 자세가 새 용사의 자세였습니다. 이런 자세로 다윗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저런 일을 다 생명 걸고 하러 간다고 불만한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그 나라는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서 있을 때, 이런 자세로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고 서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워낙 우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건 주님 뜻이 아니고 저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제 바로 비판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이런 자세보다는 조금 안 맞기는 해도 저것이 소원이라면 한번 해볼까, 내가 감당해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 다가갈 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엉뚱한 것만 구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맛을 알게 되어지면 참된 것만 하려고 애쓰고 거기에 소원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점점 중심이 주님을 향해지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감당해내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집중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굴 안에 있던,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을 찾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곳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내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끊임없이 주님 위해서 일하려는 이런 열정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 일은 생명 걸어야 되는데, 저 일은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나는 못하겠다. 미리 이렇게 물러나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확신 주시면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작하리라, 내가 감당하리라,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임해오는 그 사랑에 원하는 마음, 비록 세미하고 작은 것이지만 위험이 뒤따라오는 일이지만 생명 걸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이런 용기 있게 서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 용사들은 블레셋이 있는데, 적군이 있는데, 강한 군사가 있는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생명 아까운 줄도 모르고 다윗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싸우면서 물을 떠온 그 용사들이 끝까지 다윗 곁에 남아서 이렇게 세 용사로 이름이 딱 불러질 만한 이런 대단한 업적을 남긴 자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서 있을 때 우리들도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군사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듯한 일들, 누구나 알아주는 일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기회가 왔을 때는 내가 해내지만 이제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언제 그런 말 했는가, 그런 광고 했어 하고 모르고 넘어가 버릴 이런 일들도 우리들은 마음 조아리고 사모하다가 보면은 저 일은 내가 해야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수고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내가 하리라,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것은 교회 본질도 아닌데 무시해버려도 될 만한 저런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 안 해, 쓸데없는 데 신경 쓰네, 이렇게 핀잔 줄 만한 일일지라도 하필 내 귀에 들려가지고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해드리지, 이런 자세로 서 있게 되고 이런 자세로 충성하게 되어진다면
그 한 가지 헌신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또 다른 일로 계속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나중에는 이제 그 일이 아닌 진짜 중요한 일에 충성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그 떠온 물을 맛있게 마셨습니까? 다윗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물을 떠온 그들의 피라고 말하면서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면서 즐겨 마시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다 엎어버린 마시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함부로 지나가는 말로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말 함부로 안 했을 것입니다. 이거 했다가 또 누군가 목숨 걸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안 되지 하면서 더 신중하게 말하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신하들이 생명 걸고 충성할 수 있는 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든든히 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런 주님의 나라에 손꼽을 만한 일을 바로 세 용사가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바로 이러한 자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요, 그것이 교회 성장과 관계되는 일도 아니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어도 누군가의 소원이 들어있는 말이라면 저 정도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하면서 들어줄 만큼 이렇게 다가가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충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기도는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말로 참 이거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내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그 소원을 풀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면 가야겠다, 저분의 정성을 보아서 저 사람의 성의를 봐서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럴 마음이 들 만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길을 열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서 보면서 저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으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때가 차면 그들이 순종하고 나올 만큼의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할 일이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사모하면, 주님 마음에 합하게 서 있으면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행할 일들이 있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충성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용사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주 죄송할 만큼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말로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말을 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만한 새 용사의 자세로 서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수시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이 좋아하실지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어느 순간 스쳐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로 판단 내려버리지 말고 주님이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기회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감당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자들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용사들의 엄청난 업적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과 함께 이렇게 수많은 싸움, 전쟁을 했다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전쟁사에 나올 만한 책 한 권들은 따로따로 다 쓸만한 많은 업적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엄청난 업적보다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찮아 보이고
필요 없는 일이고 명령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일지라도 감당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주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원의 마음이 들려지게 했을 때에 기꺼이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제 다윗의 새 용사가 아닌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감당해낸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의 기록에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열정,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딴 데 중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말로 곁들인 말이었는데 저것은 내가 해야지 하고 딱 붙잡을 수 있을 만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실행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이런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